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행하신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서 세계 곳곳이 몸살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홍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중국 또 일본도 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또 세계의 각처에도 또 나름대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가 바뀌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열대성 기후같이 이제는 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상을 예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대전이 얼마나 넓어졌는지요.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쪽은 비가 안 오고 하여튼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지성으로 막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세계 도처에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보면 기후가 이상이 있는 데는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태양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아무 이상 없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또 지구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또 달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직 달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갑자기 우리 지구가 태양을 좀 빨리 도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태양계도 또 지구하고 달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또 전 세계 위도나 경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태양계나 또는 이 지구나 모든 부분들 속에 뭐 위도나 경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에 어떤 대폭발이 있어서 그 영향력에서 자기장에 의해서 뭐 통신장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달이 너무 가까워져서 또는 만조가 생기는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또 그 부분들도 염려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어떤 자연 현상을 가지고서 태양계가 잘못됐다라든지 지구가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상학자들이나 자연환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 기후가 생기고 또 점점 우리나라도 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또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모스크바의 적도에 있는 온도와 같은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을 가지고서 태양계나 또는 자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국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잘못 사용한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자연계가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자연재해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세계 도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상이변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갑자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뀐 적은 없어요. 그죠? 혹시 뒤바뀐 것 같은가요? 가끔 여름이 봄이 짧아지거나 가을이 짧아지는 일은 혹 있을지 몰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뀐 적은 없거든요. 결국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 또는 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옛 어른들이 우리 음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절기들이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여보, 해가 많이 짧아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가 짧아졌더라고요. 날씨는 뜨거울지 몰라도 해는 점점 더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잘못 사용하고 오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해야 달아 별아 또 그리고 물들을 명령하시면서 침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오염되어서 어떤 자연재해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뒤바뀌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듯이 혹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자연재해적인 부분들,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듯이 조금 늘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점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될까요? 기상학자들의 이야기 또는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또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라에게 행한 것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뜻을 세다, 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계수하셨고 또는 세셨다,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할 때 너 한 가지 잘못했지, 두 번 잘못했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서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있을 거야, 세고 있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세밀하게 돌보셨고 그를 시찰했고 살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벌 주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살피고 시찰하고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돌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라의 모습에 맞춰서 그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라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라고 했잖아요. 행하셨다. 근데 이 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사라는 말이에요. 아사. 근데 앞에 부분 속에서 돌보셨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 사라의 모든 부분을 다른 것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수하고 시찰하고 살피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수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보신 대로 다 움직이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에게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셨어요. 바로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돌봤던 그 분이 바로 행하셨다, 아사라는 말을 했잖아요. 바로 여기도 이 아사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피고 계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추상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내 지금 삶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믿음은 내 눈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행하시는 분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행하세요. 이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거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피시고 행하시면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너 아들 줄게 그렇게 말한 것을 추상적으로 상상 임신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고는 내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만 믿음을 추상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그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부분들로만 생각해요. 영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은사자들이나 영적인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을 할 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그 손길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까 2절에 보았듯이 사라가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기분에 맞게 우리 분위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가지고서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약에 자기 형편 따라 맞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그 가정에 생명을 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 내 기분, 내 형편, 내 감정,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나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춤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더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좀 이 여름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냥 추운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추운 겨울 와봐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추워서 뭐 살겠네 죽겠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바뀌고 나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땅의 모습이 참 복잡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세요. 나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셔서 그에게 처음부터 자식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다. 그는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의 감정에 맞춰가지고서 하갈을 그 아내를 주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식 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하셨어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울 왕의 범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아니? 제사가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거야. 뭐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결코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몸에서 날짜가 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아내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게 몸중 하갈이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렇게 가미시켜요. 그리고는 되겠지? 그리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길 원하고 계세요. 100% 마음을 다한 모습, 제사를 드리기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나 그 기름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그 순종의 마음 그걸 내가 원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에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분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진솔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목회를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혹여나 내 유익적에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형식적인 부분들로만 나가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 구절 더 추가해서 한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모든 일을 행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가 아니고 나는 그 마음을 원한다고. 왜 여기 소양의 우얌수 소리가 왜 들립니까?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살아가는 성도님, 겉으로 보이기에는 위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행하시면서 벌할 자를 벌하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할 때에 드러내놓고 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라. 어떤 때 드러내고 행할 때도 있겠죠.
그것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우리 모든 지도자에게서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목사님 이름 밝히지 않고 해주세요. 어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내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일들,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기물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적은 것 하나 이름 밝히지 않고 행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조그마한 것 하나, 여기 있는 화분 나이라든지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때 그 물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더 그 모든 부분들 앞에 생각이 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헌금기 앞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에 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감동된 마음 가지고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물질이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보는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적은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적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 아주 적은 봉사나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희비가 엇갈리는 많은 부분들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만든 이런 상황, 또 생각하지 못했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일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엔 지금 난리예요. 왜? 모든 대면 예배는 다 중단했고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라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오는 부분들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전체가 5타임 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100회가 넘어가는 일들, 50회, 30회가 넘어가는, 80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무엇을 일하실까? 그런데 그 일 속에 어떤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앉아서 요번에 시간이 있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는데 너무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우리를 알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신솔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될 수 있는 일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나갈 때 뒤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파만파 놀란 역사를 이루는 삶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하나 우리 교회 어떤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모든 일을 맞추면서 급하지 않게 나가려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 모습 속에 돕는 손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더 깔끔하고 깨끗한 영상이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떤 인간의 생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 여기 있던 과부가 드렸던 그 도랩돈의 물질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일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가장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어떤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여인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당 백의 모습으로서 적은 식구지만은 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일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립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우리 하야 찬양팀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왜? 찬양이 살아있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 어떤 때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막 입을 벌리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저 어린아이가 입 벌리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하는 것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이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가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과 같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하야 찬양팀을 통해서 올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일을 기대할 때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흥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오늘 선택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 앞에 이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혹 거기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책을 하나 읽다가 하나님 제 안에 삭군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 마음이 제가 깊이, 제가 이 교회 목자로서 있으면서 말씀을 호도하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잘못 해석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 성도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아가서 강의를 하면서 맨 첫 소두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저는 진짜 저에겐 충격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 속에 결국 그것이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부분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위한 어부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한 어부로,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얻은 그 생명을 위하는 어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실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어떤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 주저앉았던 사람, 그들을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요 책을 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 기도 내용이었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된 영혼들 불러주셔서 여기에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충성의 사람, 봉사의 사람, 물질의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선택한 대로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생명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갈 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혹시 축소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좀 축소된다 할지라도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나갈 때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2020년도를 하면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 예수님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크고 작은 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파급 효과는 하나님께서 놀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이 땅을 창조할 그때부터 움직였던 그 움직임대로 잠깐 우리 인간들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환경 오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님